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 4-5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는 2가지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여리고를 통해서 그 요단강 옆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산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직선도로고 또 편한 도로긴 한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직선도로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땅에 아주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식이 있고 귀족이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는 누가 남아있었냐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천한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임금이 그 땅에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하며 살며 그 자녀들을 이루고 살았는데 새로운 부족이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혼혈인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혼혈인종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탄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 유혈 혈종을 굉장히 선호하였기 때문에 타 인종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유대교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유대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인종들을 다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가운데도 내가 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쭈이시냐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쭈이시가 나를 이제 입양을 하고 나를 유대인으로 그렇게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천히 여겼는데요, 지금은 점점점 유대교가 줄어들고 유대인들이 줄어드니까요, 이제는 뭐 사람과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타인종들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종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를 율법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좀 물을 좀 주시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언제 물을 길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정오에, 대낮에, 뜨거운 떼약볕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보기가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삶이 고달프고 삶에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어떤 희롱하는 듯하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튕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게 구하였을 것이니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까지도 내가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달았어요. 왜? 자기의 삶을 다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신앙적인 언어로 옮겨갑니다. 주제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성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 뵈으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 시간 딱 돼서 예배 시간에 바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면 영이신 하나님을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예전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 뵀는데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 2시간씩 갖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동안도 영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영이 열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소리를 1시간 내내 주여만 외쳤다는 거예요. 내 영이 열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 영이 1시간 동안 주여라고 외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난 분이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마다 중보기도팀을 꼭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 그분들은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늘 그게 기도하셔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다 만나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준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만큼 활짝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진리를 따라 in truth, in truth, 진리로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요, 온갖 세상 잡생각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요 이번 주 할 모든 스케줄을 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6가지 요소만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첫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잊어먹을 때도 있고, 또 이게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경우입니다. 은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봉헌, 헌신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파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제 이루러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파송의 개념이 축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3가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아담이 2 아들을 두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도 이제 그 곡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이제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며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일주일 동안 사는 그런 삶의 모든 그 사명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러 나오는 겁니까? 교제하러 나옵니까? 예배만 드리러 나옵니까? 예배의 참된 의미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거기에 예물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고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혹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은혜 받으러 교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은 모든 예배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게 중간에 모든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은혜만 받게 해주세요. 설령 그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 죄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 됩니까?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심령들에게는 정말 회개와 참회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승리가 있던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축제요,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기 1.5세, 2세들 봤는데 다들 CEO들이고 다들 부자들인데 걔네들이 모여서 맨날 술집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자기가 보면서 그 1.5세, 2세 CEO 모임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잘못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시죠? 부부끼리라도 예배 드리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있죠?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많은 이민자들의 실패의 모습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민을 왔는데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어져 나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헛수고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가 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성경의 열왕기상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두 번째 예배는요,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1000번제 예물을 한 번도 안 빠져. 거기에 번호까지 적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 솔로몬 임금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기브온 산당에 거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1년 내내 집거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아주 그 창념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념비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섬겨드렸어요. 왕이 드리는 제사는 숫송아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송아지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기념비적인 예배를 쌓기 위하여 여러분 나오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5년 3월 30일에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기념비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념비적인 예배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예배를 이미 드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와 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제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임무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하여 지혜를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일하는 솔로몬에게 뭐 더 주셨어요? 부귀와 영예도 더불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재물 주세요. 장수 주세요. 여러분, 구할 것도 많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 오늘도 제 사명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도 제 사명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주목한 교회가 여러분 정말 소망 있고 믿음이 단단한 교회, 정말 다 연세가 드셨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치료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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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이건 뭐예요? 영이 확 띄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교회가 본당이 있었고 교육관이 있었어요. 교육관도 예배실이에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큰 예배당인데, 그런데 갔는데요. 그날따라 강대상에요. 시커먼 게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에. 이제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마귀가 앉아있는 거예요. 강대상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래도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하나님, 저 강대상에 앉아있는 마귀를 하나님 쫓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앉아서 계속해서 마귀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면 이 강대상에 앉아있다는 거, 이게, 예? 뭐예요? 교회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영이 살아있겠습니까? 마귀가 딱 교회를 쥐고 있는데, 마귀가 딱 쥐고 있는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 마귀가 하는 짓들이 교회 안에 다 나타나요.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교회들은 거짓말합니다. 서로 패가 갈라집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뒷말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회의 현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보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 누구는 편안히 집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누구는 나와서 기도한 그것이 뭐가 있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영이 띄어져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영이 우리가 감겨져 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귀찮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보없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오호라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언어가 거칠어져요. 언어가 쌍말이 나갑니다. 고급스러운 언어가 나가지 못해요. 교회 안의 언어가 싸납습니다. 소리가 높습니다. 막말이 나갑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내가 말하는 그 말치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워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불러드려야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 야 아무개 엄마, 야 아무개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나이도 어리지 아무개 엄마도 맞지 야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나이지. 그런데 듣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왜 나한테 애기 엄마 이름을 부르는가? 나한테 왜 야라고 하는가? 그런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가 제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이유가 있어요. 서로에게 겸손한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까지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그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저작거리에 쓰이던 언어들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이제 그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악을 제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만
제가 부족해가지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 입술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괜찮아. 내가 씻으면 돼. 회개하는 자에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만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했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가 씻음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때에 이사야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건 다 뒷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사명을 위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그의 기도와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는 바른 기도를 구하였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예도 함께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이사야는 사제의 은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